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비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전에서 바이러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의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 증식기 가능한 미생물이다. 즉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생명체로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떠도는 공기와 호흡을 통해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만 전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몸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전염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연구 조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여 논문을 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논문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임스 파울로 교수진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마음이 행복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B의 친구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행복한 친구가 100m 안에 살면 행복감이 무려 42%까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즐거운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더 큰 집단 사이로 그 즐거운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마인드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말은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바이러스에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쁜 바이러스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이고 좋은 바이러스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또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28, 29, 30장,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인드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라 그 전 문맥을 통해 본다면 그것은 불평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9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그런데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왕이 아니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노기가 충전했다.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죠. 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보고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 노기는 불평과 그리고 분노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노기가 충천하게 되고 불평이 강력하게 된 것은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 안에는 뭐도 포함되고 있냐면 그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노기가 충만했다는 말은 아하스 왕 자체가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증오가 가득한 사람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전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평 바이러스가 백성들에게 녹이 충천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평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년 전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웰보행과 웹스터 사전의 불평의 정의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웰보행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웹스터 사전에 불평이 되는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평은 내적 불만이다. 그럼 내적 불만은 뭡니까? 사전에 보면 이 마음 안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언짢고 불쾌한 마음이 바로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좀 언짢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적 불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웹스터 사전과 또 웰보인이 말합니다. 웰보인은 이 불평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평에 대한 정의는 내적 불만입니다. 누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가 언짢다, 뭐가 불쾌하다, 이러한 이 마음이 뭐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불평인데, 뭐로 표현되냐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웰보이는 첫째가 뭐냐면 적극적 공격적 불평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은 뭘 의미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비판은 웰본이 말하기를 건설적 비판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언어 도단이고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건설이란 말은 창조하는 것이고 비판이란 말은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적 비판 자체는 이미 남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웰보이는 말하기를 불평의 또 하나의 표현은 비꼬미라고 표현합니다. 비꼬미란 뭘까요? 원어 의미에 보면은 살을 뜯어서 고문시키는 게 비꼬미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비꼬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어서 만들어지는 말을 비꼬미입니다. 웰보이는 말합니다. 당신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더 자주 내가 불평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불평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을 전염시키는 아하스 왕, 그리고 불평을 전염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요, 성도들이 지나갈 때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모임을 할 때. 자, 그건 다 뭐예요? 불평의 외적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치 않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3절. 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불평을 전염시킨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하스의 불평에 전염된 사람이에요.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 망했다는 뜻이 뭔데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파멸되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된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아하스 왕도 비틀비틀거렸다. 그리고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백성들도 무너지고 말았다. 시편 37편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불평하지 말라. 악만 만든다. 악은 뭡니까? 너희를, 바른 성경은 해만 만든다.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는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평은 그 불평을 셀에 전염을 시키고, 교회에 전염을 시키고, 가족에 전염을 시키고, 회사에 전염을 시키고, 배우자에게 전염을 시키고, 동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하스가 되어서 남들에게 불평을 전염시키면 그 불평이 셀을 전염시키고, 교회를 전염시키고, 가족을 전염시키고, 배우자를 전염시키고, 회사를 전염시키고, 동료를 전염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노기가 충천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불평하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불평을 들어서 전염된 사람도 불행해진다. 그럼 불행이라는 말은 뭘까요? 불행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평 하나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나라 자체가, 그 아하스 왕도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도 무너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불평 때문에 셀을 불행하게 만들고, 셀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교회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가족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배우자와 회사와 동료의 상황이 전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언짢고,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고 불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과 말로, 비판과 비꼬음으로 내적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과 친구와 배우자와 동료들에게도 이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도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평 바이러스 대신에 좋은 바이러스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웰보이는 말하기를 불평의 반대는 감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라 전체가 아하스 왕 때문에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노기가 충천했어요. 증오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 시작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나라 전체는 망해졌다고 말합니다. 왕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졌다는 말.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의 모든 일들이 저 엉망진창이 되어서 흔들흔들거리고 비틀거렸다는 말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누굴까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평투성이라고, 우리 가족이 불평투성이라고, 우리 배우자가 불평투성이라고. 아무리 가족이 불평투성이고 나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불평꾼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불평꾼이 아니었어요. 이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와 히스기야 전체에 새로운 역전이 시작돼요. 자, 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시작했던 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뭘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자, 뭘 보냈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재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증오가 가득해져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불평이 가득 차서 아하스 왕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백성들도 모든 나라 전체가 망하는 상황. 회사가 흔들흔들거리고 가정이 흔들거리고 물질이 흔들거리고 신앙이 흔들거리는 그 상황에서 이때 히스기야가 선포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은 자, 나 이 히스기야부터 우리 아버지 탓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불평꾼이라고 탓하지 말고 나부터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감사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지금으로 표현해보면 온 성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냅시다. 내추감사절 한번 지내봅시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 우리 교회는 감사축제를 시작해봅시다. 이런 말을 지금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왜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거리고 또 자신의 가문도 흔들흔들거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모두 감사축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이 나의 아버지까지도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감사 바이러스에 충만해서 그는 이 감사를 백성들에게 전염시켰어요. 한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럼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역대하 30장 13절 22절 백성이 전염됐나 안 됐나 보십시오. 감사가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걸 감사합시다. 우리 모입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7일 동안에 뭐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감사 제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감사의 시작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인드 바이러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조사해서 찾아 읽어보니까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마인드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요. 은혜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은혜를 전염시키더라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게 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도 바이러스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한 사람이 감사를 하자 그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돌아가요, 안 가요? 가지요.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뭐였어요? 유월절이 끝난 거죠. 집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히스기야의 감사에 전염되어서 감사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지역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감사에 전염된 그 사람이 또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의 가족이 또 전염되겠죠. 그 집에 있는 자녀가 또 전염되겠죠. 걔가 탈무드 랍비가 뭐에는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고 또 전염시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은 불평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온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과 지역까지 불평에 전염되었고 아하스 왕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이 망하였더라. 이 말은 비틀거렸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비틀거리고 나라가 비틀거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회사가 비틀거리고 우리의 셀이 비틀거리고 교구가 비틀거리고 교회가 비틀거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불평해도 자신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 바이러스를 가지고 가정과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 바이러스가 가정과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행복이 시작돼요.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났어요. 감사절기가 끝났어요. 거기 있는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성읍으로 나가요. 그런 다음에 뭘 깨트려요? 다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뭘 깨트려요? 주상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상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당과 제단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흥과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자기 집으로 또 돌아갔다고 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축제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야, 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와서 7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치르자. 우리 이때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가 막 전염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지역으로 돌아가요. 우상을 깨트려요. 감사가 긍정적 영향을 신앙에 미치고 인생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거리던 나라가 흔들거리던 백성들이 기초를 잡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에 전염된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불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다. 행복은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사전적으로 한다면 불행의 반대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심리학 법칙에는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감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그 후에 그런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감염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감사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전했던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히스기야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하워드 마틴 박사는 심장공식 해법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달 동안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내적으로 불쾌하고 언짢아서 꼭 갖고 있으면 그건 내적 불만이 되고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서 비공과 비판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요. 우리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셀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 하나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문에 보면 사람이 불평했을 때 여기 심장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장 박동을 조사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했을 때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웰빙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행복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워드 마틴 박사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웰빙 상태가 된다. 몸과 감정과 정신 모두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된다. 고양된 기분 상태가 된다. 이것은 감사할 때 행복한 상태가 된다.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 박사도 말합니다.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지고 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아까 히스기야, 아까 아하스 왕처럼 뭡니까?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나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망하게 되었더라. 파멸의 노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에서 충분히 언짢고 불쾌하고 마음 상하는 그 불만을 여기 둘 수 있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들을. 근데 이것을 그냥 두면서 있으면요, 그게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비꼼, 비판. 그러면서 이건 건설적 비판이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건설적 비판은 어느 도단이에요. 건설적 비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건설은 지어지는 거고 비판은 부시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회사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가정의 전염이 되고 회사의 전염이 되고 그 자녀의 전염이 되고 사업장의 전염이 되고 학교의 전염이 되고 셀의 전염이 되고 교회의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나 한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세론이 전염이 됐어요. 그 세론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셀 리더에게 감사가 전염이 되어서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감사를 했어요. 배우자가 기분이 좋아서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또 감사했어요. 사장님께 전달되고 회사 물품에게 전달돼요. 회사 물품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먹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요. 나 하나라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 감사 바이러스는 전염되고 행복해지는 원리를 기업 경영에 적용한 성공 사례가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일본 과자 다마고 보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본 과자를 넣지 말까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는 뭐 사 먹으면 안 되겠죠. 뭐 어떻든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일본 과자가 맛있다는 게 문제예요. 애국을 위해서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타케타 씨는 분명한 경영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으면 음식의 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품이. 그래서 이분은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사장님에게 불만이 있거나 동료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을 광장에 전부 모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 사람에게 이쪽 양끝에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남에 대해서 불평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평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언짢은 마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불쾌한 마음 이 내적 불만을 비공과 비판으로 나타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에게 오른쪽 사람에게는 그 불평이 있어도 그 불평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만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분이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불러다가 비닐봉지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안에다가 모기를 집어넣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적 불만을 갖고 불평하며 비꼬고 비판했던 그 사람이 어떤 그 숨을 모았던 그 봉투 안에 모기를 넣자마자 질식해 죽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불만을 갖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가 먼저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불행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은 쓱쓱 지나가잖아요. 쓱쓱. 그리고 내가 불만이 있다는 걸 얼굴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몸적으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망한다 그랬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악마 만든다. 그러고 나서 감사의 말을 한 사람에게 후 분거가지고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모기가 날아다녀요. 모기는 원래 날아다니는데 더 활기차게 날아다녔다는 거죠. 막 쌩쌩한 거예요. 다케타 씨는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과자를 만드는 사람의 심적 파동이 그 물건으로 전염되고 이동된다. 그러므로 계속 감사만 해달라. 왜냐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만들어진 과자는
맛이 좋아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만든다. 전염. 이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요. 하루에 3,000번 이상 감사를 외쳐라. 그러면 보너스 8,000원을 주겠다. 이 회사의 과제예요. 우리 교회가 불평 캠페인을 3년을 지속했는데 여기다 무슨 보너스를 안 줘서 이게 흐지부지 되는지 어떤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상벌이 되는 거죠. 닥케다시의 감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감사가 생산품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염됐습니다. 가족들에게 전염됐습니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차드 바크는 말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여러분이 불평을 하게 되면 또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는 분명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불평을 남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하 28장 9절, 역대하 28장 9절입니다. 그 너희의 뭐가요?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뭐가요? 노기가 뭐 했어요? 이 말은 증오가 하늘을 치솟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노함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것이 조절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사륙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아하스 왕의 이 불평 바이러스가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된 불평 바이러스가 거기서 끝났겠어요? 어제 뉴스 못 봤습니까? 베트남 여성을 한국 남자가 엄청나게 패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조절이 안 돼요. 증오가. 그 증오가 뭐로 나서 구타로 나타났고, 그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라가 지금 죽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육했대요. 불평 하나가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이 왔을 때 그것을 전염되었더니 그 불평이, 이 불만이, 내적 비꼼과 내적인 이 언짢음이 이게 비꼼과 비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절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노함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것이 뭐로 해요? 살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하스가 될 때가 있어요. 아하스 남편, 아하스 아내, 아하스 자녀, 아하스 집사, 아하스 셀 리더, 아하스 목사, 아하스 권사. 우리가 불평을 전염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내적 불만을 비꼼과 분노로, 그리고 비꼼과 비판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불평이 합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불평 자체를 가지고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아하스 엄마가, 아하스 아빠가, 아니 아하스 셀 원이, 아하스 셀 리더가 불평을 전염시켜요. 나로 인해 가족의 불평이 갑니다. 나로 인해 회사의 불평이 갑니다.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불평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요, 그 회사,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회사 가면 회사도 무너져요. 불평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비꼼과 비판이, 사업장도 감염이 돼요. 그 사람이 돌아가면 감염된 그 사람은요,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게 또 감염이 됐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게 또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사업장에 가요, 가족에 가요, 배우자에 가요. 전부 영향을 미쳐요. 그 애가 학교 가요. 학교 가서 또 불평을 전염시켜요. 라고 말하고 싶다. 계속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감염으로 끝나요? 불행이 오잖아요.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셀의 상황이 나빠지고, 교회의 상황이 나빠지고, 친구의 상황이 나빠지고, 그리고 사업장의 상황까지 나빠지는 건 불평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웰보인이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주지 못한다. 가끔 셀원들에게, 셀리더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상황이, 그 불평이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불평을 가지고는 상황이 개선이 안 된대요. 길을 오염시킨다. 우리의 행복에 큰 피해를 준다. 불평의 내용이 아무리 합당해도요, 불평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불평 갖고 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제2의 아하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아하스. 나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나 하나가 불평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나 하나 이 몸으로 셀에 오고 교회에 오고 이 몸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또 영향을 미치면, 전염을 시키면 그 애들이, 그 배우자가 반상회 가갖고 또 불평하고, 반상회 엄마들 다 불평해지고, 아파트가 전부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모두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 지금 축제예요. 이게 3년 동안 해오는 게. 이게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불평은 불평 하나가 아니라 불평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불평 제로밴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저도요, 이거 차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차고 자면요, 얘를 또 설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니까 얘가 계속 울려, 막 귀찮아요. 이게요. 빼놓으면 저쪽에서 막 얘 또 찾아요. 눈도 제가 눈이 안경끼도 0.5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더듬어, 이거 어디 있나? 이거 찾으면 팰까? 막 불평이 또 나오고. 베레베레 생각이 다 나와. 이게 던져버릴까? 하도 3년 동안 뛰니까 이게 때가 얼마나 낀지 몰라요. 나라고 좋은 시기 안 차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라고요? 담임 목사가, 교회 리더가 이거 안 하는데 성도들이 하겠냐고요? 제로밴드가 없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셀리더에게 부탁하시고 구입하시고, 지금 있는데 저 베개 매트 밑에 어디 저 먼지 구덩이 쪽에 있는 분들 다 좀 찾아내십시오. 불평 하나가 아니고 불평 바이러스라니까요.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밴드를 오른쪽으로 차주시고,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누군가 불평 바이러스를 말로 전염시킬 때는 우리는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이 또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전염시켜도 전염 안 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 뭐를 통해 전염이 돼요? 하면 여기서 뭐가 나가요? 그래서 침이 나가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면 입으로 들어오거나 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껴요? 끼잖아요. 전염 안 되려고. 여러분들도 이거 껴야 된다니까요. 이걸 끼라는 게 아니라 이걸 껴야 돼요. 여러분은요, 기막에. 왜요? 불평은 어떻게 전염되냐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귀로 들어가 버려요. 불평은 귀로 전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평할 때 그 귀로 들어오는 걸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마개를 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아무리 불평 안 하려고 그래도 이거 끼고 있어도 김 집사님이 보기만 하면 자꾸 내적 불만, 그리고 언짢음을 자꾸 비꼰과 비판으로 아무게 김 빼고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요. 권이 뭡니까, 권이? 알았어요. 권권사님이 계속 부엌에서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이거 끼고 있어도 또 부엌 가면 좋은 말이 있습니까? 이 자리는 불평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해요. 그러면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전염되지 말아야죠. 아하스는 불평을 말했죠. 근데 백성들은 그 불평을 어떻게 했어요? 불평은 입을 통해 나와요. 바이러스가. 그럼 뭐예요? 기를 통해 전염이 돼요. 호흡기시라는 입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코와 입을 통해 전염되지만 불평 바이러스는 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감염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 바이러스는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우울증 안 걸려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과 한 달을 밥 먹었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같이 우울한 얘기 했다고요. 그런데 맞받아치지 않고 똑같이 우울해졌다고요. 두 번째는 불평은요, 들어줄 때 전염이 돼요. 호흡기질환은 기침하여 애치 하면 애치할 때 코로 툭 들어마시면 감염되지만, 불평은 불평 애치할 때 이렇게 할 때 감염이 돼버려요. 기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 제가 목사니까 이걸 셀 리더들이 절 찾아오고 세론들이 절 찾아와서 셀 리더 불평하고 세론 불평하면 저는 그걸 다 듣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염이 잘 되겠어요. 백신을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 편안하게 하려면 하여튼 불평으로는 개선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자, 그럼 봅시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자,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하버드 대학. 발음도. 여러분 이름은 좀 쉽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전염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전염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과, 자, 이거는 꼭 불평이 아니에요. 은혜 없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은혜가 없게 전염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걸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악한 말을 들을 때 방어하지 않으면, 듣는 걸 막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내 몸과 영혼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고통이 안에 쌓인다. 불행이, 나빠지는 상황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많이 들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래도 그게 건설적 비판이라도 그 들은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불평 바이러스는 듣는 것으로 전염되고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전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불평하는데 어떻게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여러분 별거 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배우자나 가족, 친구, 나와 너무 친한 그 동료들이 막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안 그래? 셀 모임 하는데 셀 원이 계속 불평하고, 교구 모임 하는데 셀 리더가 계속 쉐어링 하는데 불평하면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는 거죠. 여러분 루이스 터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양쪽이 다, 특히 여자 쪽이 잔소리가 심하겠죠. 자, 잔소리란 말은 알았어요. 내적 불만을 언짢아서 불쾌한 것으로 입으로 표현한 게 잔소리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잔소리가 심한 부부일수록 이분들의 행복 지수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웰보엔의 몇 가지 겉면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먼저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죠. 먼저. 왜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여튼 내 입에는 불평이 안 하기로 결심하면 상대방 쪽에서 내 안에서 뭐가 나가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고 불평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감지를 해요.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를 금방 알아요. 감정적으로. 저건 불평뿐이다. 입냄새 알아요, 몰라요? 입냄새 알아요, 몰라요? 입냄새 옆에 가면 나야 안 나요? 웰보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은 입냄새 같다. 옆에만 있어도 불쾌하다. 근데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김 지사님 알지? 그 김 지사님 교회에서 봤는데 그 김 지사님 내가 그냥 눈에 꼴도 보기 싫어. 여기 뭐 얹잖아.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그 부인은 에치 하면 코로 감염되듯이 불평 이렇게 되면 귀로 여기 들어가는데 그 부인은 그것도 다 또 들어주고 앉아 있어요. 그 부인도, 그 사람도 결국은 그게 불행해지는 줄 몰라요. 들었어요. 딱 들었어요.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부인이, 이 김 권사님이 권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권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박 집사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자 이분이 어저께 세탁기 봤지? 여보 그거 사줘.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돈 없는 데 사달라고 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얼른. 예? 말의 주제를 바꾸라고요. 여보 오늘 머리 잘 됐네? 빨리빨리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주제를 바꿀 때, 여러분 배우자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스탑, 나 좀 살려줘. 김 집사님 나 좀 살려줘.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부인이고 남편이 아닌 이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는 더 멀리 하셔야 돼요. 근데 부인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 계속 불평하면 그래도 스탑해. 그랬더니 스탑은 무슨 스탑이야? 입이야 스탑해. 막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 이혼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당신 그러면 나 금식 들어갈 거야. 막 협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웰보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은 교회 안에 부목사님이 3분이 있었어요. 1명, 2명, 3명. 근데 첫 번째 부목사님이 어느 날 두 번째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에 대해서 뭐 하냐면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이제 내적인 불평은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내적 불만이다. 마음이 언짢고 불쾌하다. 그래서 아유 그 부목사 말이야. 아이고 꼴 담임 목사님께 이쁨 바르려고 별짓 다 해. 아이고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커피도 막 갖다 줘.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아 뭐야? 자 이러기 시작했어요. 불쾌하다는 거죠. 자, 이 교역자에 대해서 이분이 전화로 불쾌함을 전달했어요. 자, 전화로 지금 이 얘기가 전달돼요, 안 전달돼요?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부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화에 스피커폰을 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옆에 당신이 그렇게 비꼬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 당신 옆에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분이랑 직접 전화하세요. 나는 이 불평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내가 불행해져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이 불평에 전염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 불평하던 목회자는, 그 비판하던 목회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럽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평은 말로 전염되고 또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면요, 저 사람이 말을 돌리고 같은 공간에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 바이러스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스콧 오일러드 박사는 말하기를 감사다. 왜? 감사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불평을 없애는, 불행을 없애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더 감사하라는 얘기죠. 아하스 왕으로 인해 생겼던 불평 충만을 없앤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였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불평 앞에서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됐다는 거죠. 불평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불평이 아무리 가득한 상황이라도 나 먼저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불평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하지 말아요. 아무리 합당해도 불평은 합당할 수가 없어요. 불평으로 하나님이 개선시키는 일은 없으니까요. 불평이 아무리 가득한 상황이라도 나 먼저, 히스기야 먼저, 나 먼저, 우리 부모가 변하면 내가 하겠다, 김 집사님이 변하면 하겠다, 남편이 변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나 먼저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불평할 때 히스기야 단 한 사람이 감사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감사의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그 감사가 누구한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감사에 보호할꾼들에게 전달돼요. 볼까요? 30장 6절 시작. 보호할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유월절, 감사 유월절 지키자라는 편지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보호할꾼이. 자, 이 히스기야의 감사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 보발꾼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전체를 뛰어다녔겠냐는 거죠. 보발꾼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공문을 급하게 전달하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이 보발꾼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 바이러스를 백성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감사 바이러스를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감사 보발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송종께서 전염된 감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보발꾼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분은 불평 보발꾼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지나가면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학교, 가정, 학교, 교회, 사업장, 셀, 음식점, 아파트에 감사 보발꾼이 필요합니다. 감사 보발꾼. 여러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 바이러스를 전달하려고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꾸 또 불평으로 대응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짜증나는데 무슨 얼어 죽을 감사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보발꾼이, 히스기야의 보발꾼들이 감사 편지를 전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사하는데 상대방은 조롱하는 게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 왕 전 시대의 아하스 왕에는 온 시대가 불평 충만하고 불행 충만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평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보발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볼까요? 역대하 30장 11절.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많은 사람이에요. 각 지파마다 모두가 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몇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서 뭐 합니까? 감사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감사에 전염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럴 때 싫어, 불평 없이는 뭐 싫어, 나는 이 마음에 불쾌해, 언짢아, 이거 다 풀릴 때까지는 절대로 감사 안 할 거야. 제가 지금 이걸 악쓰는 걸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보발꾼이 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언짢아서 왜 교회는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회사는 이 모양이냐 같이 불평할 겁니까? 그 사람들 왜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 계속 안 받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요? 불평하면 간염돼서 불행해지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여러분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감염이 돼요. 지옥으로 돌아가요. 우상을 회피해요. 신앙이 살아나요. 행복해져요. 감염이 돼서 나라 전체가 살아나서 히스기야 왕 때예요. 감정 전염은 반드시 여러분 뭐를 통해 일어나냐면 감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감정은 전염된다는 실험인데요. 즐거운 감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를 여기다 카세트에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당신들 내가 이 소리를 다 들려줄 테니까, 녹음된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첫 번째, 그 소리가 들릴 때 전혀 움직이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당신들을 MRI로 점검하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감사하는 소리, 비평하고 불평하는 소리, 이쪽을 다 녹음된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MRI 촬영 결과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소리만 났는데도, 기쁜 소리, 감사하는 소리만 들었는데요, MRI 촬영 결과에 그 소리를 통해 감정이 전염돼서 이 감정이 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불안하게. 제가 아까 그랬죠. 감기 바이러스는 이거는 코와 입으로 그 사람을 전염하지만, 그래서 손에 묻어서 이렇게 전염되지만, 불평 바이러스와 감사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입을 통해 말하면 그게 귀를 통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감사 바이러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만 해야 돼요. 감사의 말만, 모든 상황에서요. 셀은 이래서 감사하다, 교회는 이래서 감사하다, 우리 배우자는 이래서 감사하다, 우리 직장은 이래서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말로 해야 돼요. 오직 감사. 거기에 더불어서 감사는 어떻게 또 전염이 되냐면요, 쓰기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 사람과 므낫세에게 뭐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다는 건 뭘까요? 썼다는 얘기죠. 그럼 감사는 어떻게 전달돼야 돼요? 쓰기예요.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365일 감사만 하자고 책을 쓴 땡큐 저자, 365 땡큐 저자인 존 클라릭이라는 사람은 결혼과 사업과 자녀들이 인생의 막장의 골목에 떨어졌어요. 자신의 인생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죠.
이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해줬던 어린 시절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 사업장과 결혼과 자녀 생활이 막다른 골목이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네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의 그 나라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은 뭐였냐면 바로 감사에서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 이 클라릭 씨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매일 하루에 한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감사 편지를. 그리고 한쪽 손에는 감사 일기를 썼어요. 정성껏. 오늘날 같이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은 편지를 써서 하루에 한 사람한테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지금 그의 인생은 문제 인생에서 불행 인생에서 상황이 좋아지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감사 일기와 감사 편지였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매일 한 사람한테 한 사람 이상이라도 마음을 다하면서 진심이 묻어나는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놔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써보시든지 말든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요. 써보시든지 말든지요. 써보세요. 오감사 쓰세요. 지속적으로 오감사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를 나누어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 30장 24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감사절기를 지내는데 그냥 맨손으로 안 했어요. 뭐로 했어요? 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이걸 갖고 뭐 했어요? 감사절기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앞으로 나는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미리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매주마다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또 여러분, 매주 감사 주일날 오늘이죠. 6개월을 감사해 준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실 것을 감사해 드리는 게 매주 감사 예물이에요. 나눔이고 드림이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1년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더불어서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면 말만 감사한다 하지 마시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게 전염시키는 거죠. 제가 전국교회를 다녀보면요,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행복하지 않다.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구역이 행복하지 않다. 그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모두 언어의 문제였어요. 불평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고,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감사일기, 감사 말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지난 가을 국민일보의 기사로 실렸고 전국교회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 후 여러 교회들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감사운동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부 집회에 나가 있는데 인천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 저는 송정교회 국민일보 기사와 송정교회 소식을 기사와 언론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감사일기와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회만 치고 새벽기도 나오자마자 금요일날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자마자 그걸 보내드렸어요. 목사님께. 어제는 군산 서문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 성정교회 소식과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목회와 신학과 수많은 곳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목사님, 셀을 살리고 싶습니다. 셀이 지금 문제투성이고 셀원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성정교회 같은 셀, 바르게 가는 셀, 그리고 성도들이 편한 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셀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제자가 훈련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캠페인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문의가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언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감사 바이러스를 한국 교회에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일기,
감사 말하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교회 다녀서 또 이동읍에 있다 그래서 너무 우습게 보시고 여기 지금 불평 캠페인이나 감사일기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 그랬는데 이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화가 여기 있어서 너무 그 가치를 안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문을 이런 거예요. 사회심리학인데요. 창문을 차에다가 요 위에다가 창문 하나를 여기를 좀 살짝 깼어요. 요만큼 깼어요. 그런데 이 차를 그냥 공터에 뒀더니 10분이 지나니까 유리창 하나 깨진 거예요. 그냥 살짝 다 깨진 것도 아니고 요만큼 깬 거예요. 그랬는데 10분이 안 되니까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또 10분이 지나니까 타이어가 없어졌어요.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유리창 잠깐 하나 깼다고 그래갖고 사가 나중에는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깨진 유리창.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지나면서도 거미줄 있으면 반드시 없앱니다. 왜요? 작은 거 하나가 거미줄을 그냥 내버려두고 휴지 하나 그냥 내버려두고 반드시 오늘 오전에 새벽에도 나오면서도 교회 바로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거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저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 하나 안 한다고 인생이 뭐 그렇게 엉망되겠냐고, 불평 한 번 안 한다고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무너지겠냐고.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게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감사일기 안 쓰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셀을 위한 건설적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언어 도단이에요, 여러분. 불평으로 상황 개선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평 하나가 아니고 불평 바이러스다. 불평 하나가 감사 하나가 아니라 감사 바이러스다. 불평 바이러스가 자신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가정, 자녀, 셀, 회사, 직장, 학교, 교회, 사업장 불행하게 만들어요. 감사 바이러스가 자신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 한 사람이 이건 물론 아담이 불순종한 부분이지만 이걸 우리가 불평과 감사에 한번 정해 보자고요. 나 한 사람이 불평 하나를 대수롭게 여기고 감사 하나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감사하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커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설교가 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매주 산다고요. 어떻게 대충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가족, 배우자, 회사, 직장, 교회, 셀, 자녀, 학교 오늘 이렇게 아무리 뭔가 설교해도 죽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불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대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대요. 나 한 사람이 불평보발꾼이 되지 마시고 나 한 사람부터 감사보발꾼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해요. 마음에 언짢고 마음에 불쾌한 그 내적 불만을 표현하지 마세요. 순종해 주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듣고 누가 불평하면 그 공간에 얻거나 아니면 말을 돌리거나 불평 듣지 마세요. 딱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옮기고 난리 납니다. 이제 저한테 옮기면 저는 뭐 목회를 한 해만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대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 일기 쓰시고 감사 보발꾼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오늘 이 로마서 5장 19절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행복하고 셀 리더들이 행복하고 교구장이 행복하고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권사님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로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권준호 목사님 불평제로 그 캠페인했던 그 자료,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그래요. 내가 왜 안 줘요? 여러분 주지.
한 교회가 살아나는데 우리부터 잘합시다. 순종합시다.